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반드시 올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안진병이를 고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용기가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능력까지 부어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혜로운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쳤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능력으로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할렐루야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았었는데 그곳에는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적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 이런 기적을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표적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인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기적을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기록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묵상할 때에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목적이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적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굉장히 좋아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기적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병이 이분은 여러분 나이가 한 40쯤 될 거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는 다른 곳에 이동해서 간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만이 장소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이 안진병이는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장소를 옮겨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진병이는 너무 행복해서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사도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적,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적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기적, 특별히 3장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은 베드로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함 받기만 하면 베드로처럼 이런 능력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멘.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세 가지의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기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고, 안진뱅이가 걷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기적 중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단 한 번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과 또 기적을 경험한 이 안진뱅이, 소경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이 사람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 행각은 랍비들이 제자를 가르치는 교육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학교 같은 가르치는 장소예요.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켰거든요.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이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과연 베드로가 메시아라도 된 것인가? 이런 기적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지금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 기적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기적에 대한 반응이 두 종류로 나와 있는데, 먼저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자기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나요, 안 했나요?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베드로를 만났을 때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으로 인해서 안진뱅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정상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안진뱅이는 기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안진병이었다가 지금 걷게 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진병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붙잡았어요. 이 안진병이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어요. 어쩌면은 자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전혀 믿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안진병이었다가 지금 걷게 됐어요.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는지 이 안진병이는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나로 인해서 올 수도 있어요.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처럼 전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몰라도 베드로의 믿음으로, 베드로가 가진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안진뱅이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단 한 번도 자기가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머리로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사실을,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본 사람들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성전 미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 역시도 이 기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 건 맞아요.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이 기적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담대하게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이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 능력은 자신들에게서 나오지 않은 거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2절 중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베드로,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자기의 개인의 어떤 지혜나 권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여기서 베드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었지만은 너희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놓아주는 것을 부인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를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영화롭게 해주심으로 그 영화로움에서 그 능력이 나와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또 소개를 하는데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특별히 이제 좁게는 사도들을 얘기하겠죠. 사도들이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살리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이 안진뱅이를 완전하게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게 문제입니다. 잘 믿으면요, 삶에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왜냐?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난도 돌파되고요, 실패도 돌파되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그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명령을 한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게 돼요.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에는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3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나 요한의 능력이 아니고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동행하시기 원하셔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2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바로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여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냥 믿으면 돼요. 믿음은 뭐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잘 믿을까요? 어떻게 믿어야 잘 믿고 어떻게 믿어야 능력이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질병이 치료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알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신 이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관원들도 서기관들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하였을 때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해요. 너희들이 몰라서 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핑계댈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 자체도 여러분 죄입니다. 알아야지요. 남들 다 아는데 왜 모릅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모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도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거 다 아는데 왜 나만 모릅니까? 회개해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회개하게 되면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결론은 제사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제사함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제사함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요. 그동안 우리 인생을 도적질했던 어둠의 권세들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도 도적질해가고 빼앗아가고 실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하고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에서 떠나가라 명령을 내리면 다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